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동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믿음 안에서 나아가도록 독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부터 로마 제국 전역을 통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역이란 지중해 전역을 포함할 정도로 드넓은 곳입니다. 곧 어디로 피할 수도 없이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을까요? 피할 수 없는 박해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중 3절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린 어려움과 고난, 박해 가운데서도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막혔던 가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다가오시나요?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때에는 평소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힘으로 아멘 대신에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찬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중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게 하신 일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에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는지를 3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대속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요? 긍휼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자 또 원수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사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앞부분처럼 하나님을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속의 구원이 성취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중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앞서 살폈던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첫 부활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 또한 가지게 하신 일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한번 육체적인 죽음을 지나온 뒤에는 부활합니다. 부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육체적인 죽음 뒤에도 영원한 멸망 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처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업을 이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유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사용되곤 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곧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중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리스도인이 있게 될 유업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먼저 유업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하여서 소멸되지 않는 유업을 가리킵니다. 또 유업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이 유업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거나 또 죄나 다른 것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 유업임을 가리킵니다. 또 유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유업의 영광 또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다시 말하자면 세상 속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유업이 영원하도록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은혜롭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만나는 고난, 이 역경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있게 하십니다. 이 풍성한 선물은 누구도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라는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표대가 됩니다. 곧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흠뻑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위로를 이 부활의 산 소망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을 따라 부활을 누리도록 확신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또한 확실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유업을 있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중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방금 함께 읽으신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3절과 4절을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의심과 질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 행하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일을 확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한 4절 말씀에서는 미래의 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곧 끝날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유업을 잇는 일을 확신하도록 독려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봄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한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찬송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원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던 박해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끝까지 과연 신실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졌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철옹성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전역에 걸친 박해는 아무리 둘러보고 살펴보며 또 발걸음을 내다보아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에 과연 어떠한 답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을까요? 핍박과 폭력적인 죽음 앞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주된 핵심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당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는 반드시 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둘러싼 성벽을 꼭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둘러싸 세워져 있는 성벽입니다. 이 둘러싸 세워져 있는 성벽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보호하시거나 또 보호하심의 공백을 찾아볼 수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하신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공백 없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역자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흠모할 만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즘 개인이나 업체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경비업체 또 보안업체를 많이 고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고안한 것이고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는 않고 틈이 있고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 든든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때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목표 또한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처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요즘 쑥쑥 자라는 자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종종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있을 때, 제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이 자녀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직은 좀 높아 보이는 계단을 내려가거나 훌쩍 뛰어내리기에 아직은 제 아들이 조금 육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래쪽을 조금 슬쩍 쳐다보기만 할 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여유 있어서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이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혼자 있을 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벅차 보이던 이 높아 보이는 계단 아래로 갑자기 내려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던 용기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솟아난 걸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빠인 제가 자기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가 내 옆에 있어. 나 혼자 못 내려가던 계단이지만 내려가려고 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일 겁니다. 물론 아직 말은 전혀 못합니다. 물론 그 순간 잡아주지 못했을 때 일어날 상황, 생각만 해도 저는 아찔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마다 꼭 붙잡아 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고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이 아들을, 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들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잘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는 첫 비결이 아닐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 녹록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 이 핍박만 바라보시려 하지 마시고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한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육체의 아버지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뛰어드는 자녀를 꼭 붙드시지 않을까요? 보호하시지 않으실까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있지 않으실까요? 약속하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유업을 있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신 그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보일 반응은 원망,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며 미래에도 그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믿음의 삶 더욱 살아 나아가시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